코로나19가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세대죠.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때를 어떻게 지내갈까? 이런 때에 오히려 어떻게 전화위복,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물이 포도주 되고 흙이 인간이 되고 무가 유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이 재앙과 어려움을 놀라운 성장과 발전의 발판이 되게 할 건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역사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분 나누는 날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오늘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총리가 됐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의 현실을 딛고 이기고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애굽 가운데, 이 한국 가운데, 이 강동구 가운데, 이 성내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케 하는데 쓰임 받았는가를 얘기하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었더니 정치가가 됐더라,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저도 같이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반열로 나아가는 계기, 기회 삼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볼까요? 25절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리게 되는, 죽게 되는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고, 그리고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새까맣게 잊은 채 2년의 세월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나눴죠. 그래서 2년 동안 그 이집트 왕자 2에서 보면 요셉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고 좌절과 낭만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으로 묘사했는데, 그것은 요셉을 잘못 해석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잘못 해석했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들을 오늘 이제 나누는 겁니다. 오늘 나누는데,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고 2년이 지나서 누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연거푸 겹쳐서 꿈을 꿨어요. 하룻밤에 겹쳐서 꿈을 꿨는데, 하나는 7 풍성한 암소들이 올라와 가지고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는 참 멋진 장면, 아름다운 장면, 푸른 초장에 뜯어먹는 장면. 근데 좀 있다가 갑자기 파리하게 마른 소들이 올라오더니 그냥 삐쩍 마른 것들이 그 7 암소를 확 다 잡아먹는 그 꿈과, 그 다음에 7 충실한 이삭들, 풍성한 이삭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름답게 논밭을 그렇게 풍성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가 했더니, 갑자기 동풍에 마른 이삭 같은 것들이 올라오더니 그 7 이삭을,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이 꿈, 이 2가지 꿈을 연속적으로 꿨는데, 바로가 꿈꾸고 나서 너무 이상해서 이것을 풀려고 모든 애굽에 있는, 이 애굽 제국이 이 당시에 세계 최강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 그 술사들, 지혜자들, 박사들, 점성가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복직이 돼서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막 그 애달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번뜩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2년 전
예,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실수해서 죄짓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꿨던 그 꿈, 해몽을 했던 히브리 소년, 예, 히브리 젊은이, 총리가 될 때가 30이니까 2년 전 28살짜리 예, 그 히브리 젊은이가 생각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적소에 다 배치해 놓고, 이게 망각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웬만한 거, 아픈 거, 상처, 고통, 누구의 허물, 이런 건 다 잊어먹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망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잘 잊어먹습니다. 흉하게 보지 마시고, 예, 귀하게 보시고, 서로 별로 그렇게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을 안 하고 퉁퉁 치고 지나가는데, 어쨌든 잊어먹었는데, 이 잊어먹은 게 은혜가 되고 합력해서 선이 됐던 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직에서 2년간 있으면서 2년 전에 그냥 구했으면 뭐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갔든가 뭐 그래버리고 말았을 텐데, 이 기적같이 바로의 꿈, 해몽이 막힌 것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2년 전 히브리, 그 꿈을 잘 해몽하는 히브리 젊은이를 생각하고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을 추천한 겁니다. 그 사람이라면 이 꿈을 해몽할 수 있겠나이다. 그래서 이 천거, 추천,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어떤 직장에 천거하고 추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람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전국에서 들어와요. 전국에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근데 그거 하나 추천하는 게 진짜 손 떨리는 일이에요.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가가지고 잘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추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 큰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막 참 심사숙고를 한다고요. 자, 근데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이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 속에 쌓여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천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보통 아니죠. 해석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망신 톡톡이 나가는 거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순리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서 그냥 휙휙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하나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 그때 그 확신을 가졌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당신이 포도 새송이가 나오는데 거기서 술을 탁 짜주는 거, 즙을 짜서 바치는 걸 가지고 사면 복권 될 겁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부탁까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진 거죠. 이 확신이 없이는 절대 추천 못 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있었지만 그 꿈 얘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간수장의 부탁을 받고 재반 사무 업무를, 감옥에서, 요셉도 죄인인데 감옥에서 간수장 대신 모든 재반 사무 업무를 처리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보디발 장군이 특별히 요셉에게 부탁하고 그 시중을 다 들고 했던 모든 상황들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얘라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장로님이라면 이 문제를 끝내버릴 수 있어. 이 권사님이라면, 이 집사님이라면, 이 청년이라면 이 문제를 맡아서 처리해 줄 수 있어. 요 정도쯤 발전하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애쓰겠습니다.
주님이 큰일 맡겨주시면 감당하려고. 아들아, 이거 해봐라. 얼마나 감사해요. 추천을 딱 했어요.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25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절 25절이 뭐냐면 바로가 꿈을 쫙 얘기하자마자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자, 이거 보세요. A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A는 B다잖아요. 이다 동사잖아. 이다 동사, B동사. 보세요. 바로의 꿈은 뭐예요? 하나다 이거예요. 바로's dream is one. 이야, 이거 영어 나오네. 영어 나와. 예? 어디 갔어? 예. 바로's dream is one 이잖아요. 바로의 꿈은 하나다. 이거 뭐예요? A는 B다는 단정어예요. 단정어. 단정어는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막 올라왔어요. 예? 급한 추천을 받아서 감옥 속에 있다가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대왕 바로가 꿈을 막 얘기하는데 딱 듣자마자 바로's dream is one 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정의. A는 B다. 바로의 꿈은 하나다. 확신. 이 확신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면의 강한 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강한 확신, 내면의 확신, 내면의 영성.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그때 터져 나오는 언어 기법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못 씁니다. 아, 바로요. 이게 어쩌면 이 꿈을 자세히 들어본 결과 아마도 이것이 저쪽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를 텐데 그럴까 한데 이렇게 보통은 끌고 완곡하게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방어벽을 설치하고 안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망신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호막적인 언어도 설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람이 확신이 없을 때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냥 딱 집어가지고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해야 될 미래 일들을 보이신 겁니다.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뭐 믿어요? 바로가 무슨 뜻이에요?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죠. 태양의 아들. 바로 지금 뭐 믿어요? 태양 믿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불교 믿는 사람들, 예를 든다면 타 종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불교 믿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고 얘기하기가 그게 보통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끼리 민주적인 이 시대에도 그게 쉽지 않아요. 이때는 독재 정권의 왕이 법이 아닙니까? 근데 그 법, 그 신,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지금 뭐에 충만한 거예요? 이 한 절만 봐도 25절 지금 첫 절만 봐도 요셉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얼마나 은혜 충만한지, 얼마나 하나님 충만한지 그 꿈 얘기, 무의식의 얘기를 듣고 단번에 A는 B다 정의를 내리고 바로의 꿈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무의식의 세계를 한 번에 듣고 그냥 한 칼에 해석해버리고 그냥 딱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거 바로에게 하실 일 보이신 거다 하고 얘기하는 이 영성. 지금 막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감옥에서. 이거 잊지 마세요. 고난의 시대에서. 어쩌면 그게 코로나 시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쩌면 나에게 경제적인 압박의 시기일 수 있어요. 그 감옥, 경제적 압박의 감옥, 아니면 관계가 다 깨지고 무너져서 어둠 속에서 혼자 처연히 던져진 그
진짜 처절한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옥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고통과 암울함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서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했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거대한 사람이, 그 타종교의 사람이,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도 딱 듣고 바로 정의를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 보이신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배짱, 28살, 이제 30살이죠. 이 30살 먹은 이 청년의 배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좋은 암소, 또 7회는 좋은 이삭은 7회 풍년이다 하고, 그 다음에 7마리 그 바짝 마른 그 소랑 그 바짝 마른 그 이삭은 7회 흉년이다. 그리고 이 일을 영겁어 꿈꾼 것은 왜 꿈꾼 거라고요? 28절 볼까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이다. 아이고, 28절이 아니고 32절이네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2번 겹쳐 꾼 건 하나님이 속히 정하셔가지고 속히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바로요. 그 다음에 이 꿈 해몽을 하고 나서 이 꿈이 이러한 미래적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건 일종의 미래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요셉 같은 인재가 이 나라에 한 명만 있었어도, 이 세계에 한 명만 있었어도 7년 흉년을 대비한 이 요셉의 이 경제정책 방안, 대안들 딱 마련한 것처럼 코로나19라는 대재앙이 몰려오는 거를 누군가 알고 여기에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요셉 같은 인재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손들 속에서 이런 요셉 같은 인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강동구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성내동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미래 인재로 이런 요셉 같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이 자라나도록 저변을 넓혀주고 어릴 때부터 태영아 때부터. 그래서 저 태영아 저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에 투자한 거잖아요. 예? 이 코로나 아무도 안 오는데 저기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말 하나 듣고 담임 목사가 저거 하고 싶어 한다는 말 하나 듣고 저 억대가 들어가는 저기를 저 3층 4층 교육관 3층 거기 태영아부시라고 유치원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누군가는 막 뛰어들고, 그래서 이런 거기서 인재들이 자라나서 요셉 같은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인재가 되어진다면 이거보다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나라. 그게 뭐로 돼요? 이런 인재들, 우리들 인재고 우리들이 낳는 인재, 우리들이 가르치는 그 인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들으면 연세가 드신 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길러내고 우리 손주들 키워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제정책 입안을 하는 거, 미래를 해석을 딱 하고 그다음 현실에서 그럼 뭐를 해야 되냐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게 이제 33절부터 명철화가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해년마다 5분의 1, 20%를 거두어서 저장 창고를 마련해서 각 도, 각시, 애굽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각 지방에, 각 지역에, 각 동에 거기에 큰 창고들을 마련해서 20% 거둔 걸 거기에 저장하십시오.
그래서 뭘 준비해요? 7년 흉년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 흉년이, 그 코로나가, 누가 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이 코로나 백신을 누군가 만들어 놨다면, 이야, 대박. 아유, 이거 진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막 나오네요. 예? 그 주식, 그 회사, 그 사람, 세계적인 아마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예? 수많은 인명구학, 지금 50만 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이 코로나로 1000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근데 누군가 연구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들이 이제 막 몰려올 것 같은데, 기상이변도 일어나고, 이거 안 되겠다 막 하면서 요런 바이러스에는 요런 백신을 써야 돼 하고 누군가 그걸 만들어만 놨다면, 요셉이 하나하나 경제정책 입안을 현실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대안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요셉은 이 경제정책을, 이 미래학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예요. 기도하고 배웠습니다. 그런 얘기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부하라 그러시지 미래학을 집어넣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머리 발끝까지 다 지혜와 지식을 할 수 있는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꿈을 향해 쫙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영어 그거 어려운데 한 번에 영어 뻥 뚫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쫙 나타나셔가지고 그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구나. 열심히 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 때, 공부할 때, 앉아서 뭐 할 때,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도와주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붙드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 어려움, 공부하기 싫은 마음, 딴 생각 나는 거, 딴 데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이기게 하시면서 그 공부의 세계, 영어의 세계, 아니면 수학, 뭐 모든 세계를 향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그거를 해내게 점령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지,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수학을 뚝 주시는, 그거는 진짜 성경에는 없는 급한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짜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거지, 일반적인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공부를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셉은 언제 공부했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거는 어디서요? 감옥에서. 자 보세요. 두 번의 요셉에게 큰 충격이 있었어요. 한 번은 뭐냐면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형님들이 노예로 판 사건. 그래서 노예로 팔리기 전 요셉하고 노예로 팔린 후에 요셉이 180도 달라지더라. 그게 어디 나와요? 3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3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게 이제 끌려온 상태잖아요. 이 애굽에 끌려온.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마보이였단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스라에서 마마보이 같이 눈치 없이 형님들에게 막 그렇게 하고 했던 그런 야 이거 놀라운 방법이네. 그래서 그리로 데려가서 이제 요셉이 그렇게 끌려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데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3절 넘어가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기에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존재야. 그래서 매사가 형통하게 돼.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가면 뭘 맡겨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요셉을 뭐로 세워요? 가정 총무로 세워. 자, 그러면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리고 형님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 한과 고통과 억울함과 낙심을 가지고 그런 채로 있었으면 저런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나오질 않는다. 사람이 살아보면 그래요. 저런 지혜와 능력, 저거 언어도 다 가정 총무가 되려면 언어, 애굽 언어 다 배워야죠. 그 다음에 애굽 문화 다 알아야죠. 저 젊은이 아니에요? 저 10대 때 끌려갔는데 20대도 안 됐는데 거기에는 이미 그 애굽 사람 위에 그 친위대장 보디발쯤 되니까 그 위에 애굽 사람 연세 드신 분들, 경력이 화려한 분들, 공부도 많이 한 분들, 그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먼저 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큰 재벌집에 가서 가정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앞에 선배들이 있다고요. 짬밥 먹은 선배들이. 이거 전문 용어가 갑자기 막 나와. 이해해 주세요. 먼저 있었던 그 선배들이 있는데 후배로 들어가가지고 어린애로 들어가서 이 선배들을 다 제끼고 본인이 가정 거기에 총무가 된다. 쉬워요, 어려워요? 집 하나에서도 어려워요. 집 하나에서도. 이 교회 들어와서 어린애가 기라성 같은 분들 쫙 계시는데 거기서 뭐 총무하고 뭐 한다. 이 교회에서도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그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견제, 이게 얼마나 강력한데요. 근데 이런 데 가가지고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어린애 같은 그 요셉이, 마마보이 같은 요셉이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그 형님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형님들이 팔려고 했던, 그리고 애굽에 팔려오면서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고난을 통해 잠자고 있는 신앙이 자각됐다. 깨어난 거예요. 자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 붙들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로 저렇게 가정 총무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 붙든 거라니까. 그러면 거기서 잠자고 있는 신앙, 마마보이처럼 잠자고 있었던 요셉의 신앙이 깨어나온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붙드니까,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붙드는 자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해석을 하면 주님은 모든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보면 아까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이건 뭐냐면 요셉이 주님을 붙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냐? 자각을 한 거예요. 자각. 자, 그러면 그래서 자각을 해서 주님을 붙들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가정 총무가 되면서 그 집안의 조직과 관리, 여러분 이 큰 집안의 그 총무가 돼서 일을, 재반 업무 사항들을 처리해 나가고, 이 보디발이 다 부인 빼고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할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행정력이 탁월해야겠어요. 가정 재반 업무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하 직원들, 총무니까 부하, 연세 많은 분들이지만 서열상 이제는 직급상 부하들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분들이 뿜어내는 그 엄청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무마시켜가면서 일들 다 배치하고 끌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조직관리 능력, 매니징할 수 있는 힘이 배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바로에게 말한 건 경제정책이에요. 경제정책. 그러면 이런 거대한 일들을 어떻게 도대체 알 수 있었을까?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같이 있는 세월 동안 애굽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루 종일 감옥에 앉아서 뭐 한 거겠어요? 듣고 나누고 공부한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기도하고 영성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영성을 관리하고, 노예 수준이고 종 수준이고 죄인 수준이지만 그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우고 익힌 거예요. 감옥에서.
노예의 지성이 날마다 그 밑바닥에서 하나하나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배운 것들을 다시 녹여내고 가슴팍에 쌓고 이러면서 이제는 바로 앞에 딱 섰는데도 이 14년 경제정책,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1년 앞에 경제정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 같아가지고 그냥 이게 어떤 피상적으로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랬나보다 하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이거를 생각해 본 사람이 있겠고, 절 포함해서 누가 이걸 대비한 사람이 있겠고, 혹시 지금 그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됐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 세계가 지금 쇄국 정책을 통해 문을 닫고 있고 무역을 가로막고 있고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이걸 세계 정치를 풀어가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세계적인 쓰나미 같은 게 밀려오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걸 조율하고, 그러면 천재지변 홍수 터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엄청난 일본과 중국에 엄청난 홍수들이 밀려오고 지금 10개 성인가가 다 물에 잠기고 이런 이 지금 기상이변 속에서 기후 정책을 그럼 어떻게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 문제에 얽힌 것들을, 왜냐면 지금 전부 빚잔치잖아요. 빚잔치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실물 경제가 10이라면 빚으로 90을 지금 떠받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빚져봤지만 빚으로 가게를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결국 부도가 나죠. 상식이죠. 기업을 보면 빚으로 기업하는 그 기업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도 나죠. 빚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상식적인 거죠. 근데 세계가 다 빚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상황과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 정책을, 대안을 딱 얘기를 한 거죠. 14년짜리 경제 정책.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애굽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치는 거예요. 주님,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를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삼아요. 주님, 이런 정치가, 이런 경제가, 이런 기업인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사람 한두 사람만 일어나면 우리나라 다 먹이 살리고 세계를 다 먹여 살리는 엄청난 인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놀라운 지성과 지혜와 지식들을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 상태에서 갈고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한번 볼까요?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법, 율례가 법이지 않습니까? 이 법을 통해 거기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을 함양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감옥, 노예 같은 고난, 어려움, 그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랑 거의 방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때 진짜 우리의 영성이 나오고, 이때 진짜 다른 것들을 단순화시키면서 더 깊은 지성, 더 깊은 공부, 더 깊은 능력, 실력 쌓아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는 인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의 능력을 쌓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강구할 때 이 나라 민족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 위기를 탈출해서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참 쉽진 않아요. 고난 때에 고난에 흔들리고 시세 이 시류에 흔들리기 마련이지, 이거를 거친 그걸 헤치고 이때에 이런 걸 쌓는다, 제가 지금 말씀은 드렸지만 쉽진 않다. 다 거기에 편승해서 흘러가고 싶어 하지, 이때 뭐 더 하고 이때 이 시간 더 쪼개서 이거 하고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위기 때에 이렇게 일어나더라. 그분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되길 바라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요셉 같은 인재 일으켜 주시고, 또 요셉 같은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